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제 6화에 보게 되면 그 6화 제목이 깐부라는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이 깐부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마다 또 지방마다 쓰는 말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도 어린 시절에 이 깐부라는 단어는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서는 쓰지 않았던 단어인데 이 깐부라는 단어가 아마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깐부라는 뜻은 바로 이런 거죠.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슬, 뭐 또 딱지 이런 것들을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공유하는 친구를 깐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은 내 거. 이건 놀부심보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또는 내 깐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나 같이 우리 거예요. 같이 우리 거. 내가 구슬을 20개를 가지고 있고 내 친구, 내 깐부가 구슬을 5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합치면 25개가 같이 우리 거예요. 같이 쓸 수 있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친구를 깐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해야 내 깐부를 삼을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친구, 내 모든 것을 주고 그가 나에게 별로 주지 않아도 나는 20개를 주고 그 친구는 나에게 5개밖에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친구, 나의 깐부. 이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이런 좋은 친구, 깐부 관계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깐부를 맺기가 어려워요. 내 것을 그에게 맡길 수도 없고 내 것을 그에게 줄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거겠죠. 그러니 이런 좋은 깐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겠다라는 거죠. 사랑.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그 깐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오징어 게임 제6화 깐부라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이정재가 이 깐부 관계를 그 할아버지하고 맺었는데 결국은 배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깐부 관계는 그렇게 배신하는 관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깐부다. 저는 이 제목을 생각하고 이렇게 제목을 써도 되겠나 좀 고민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당신의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심지어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것을 네가 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라 말씀하시며 나는 나의 깐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나는 갖고 있는 게 너무 적잖아요. 나는 구슬 2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는 5개밖에 없을지라도 같이 깐부를 하면 그 25개가 다 우리 거고 같이 누리고 같이 소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랑 같이 누리자, 나랑 같이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심지어 우리와 그런 좋은 친구 깐부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게 신학적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그렇게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이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크신 은혜를, 축복을 받은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모든 이 관계가, 좋은 친구 관계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이 좋은 깐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배신하는 거예요. 절대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정재는 배신하더라고요. 배신하면 안 돼요. 이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만 딱 지켜주면 너희는 이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것을 어길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시려고 아예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나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거나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우리가 조금만 실패하기를 기다리거나 뭐 이러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서라도 죄짓고 사망의 늪에 빠졌으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는 것이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법에 의하면 우리가 집을 이렇게 뭐 전세나 또는 월세나 이렇게 빌리게 되면 대부분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죠? 2년이죠, 2년? 2년이에요. 그러면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종료가 됐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다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죠. 근데 다시 쓰지 않아도 그 계약이 계속 연장이 되죠. 왜냐하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참 좋은 법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죠.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몇 년이 계약기간이죠? 1년이에요. 1년. 그러면 이것은 이 임대차 보호법하고 좀 여기 적용되지 않아요? 1년 자동차 보험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운전은 계속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그 자동차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끝났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벌금까지 내기도 해요. 제가 깜빡 잊고 벌금을 내본 적이 있어요. 깜빡 잊고 자동차 보험을 연장하는 것을 2, 3일인가 까먹었다가 조금 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 모든 것이 계약기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기간. 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그 종료가 되면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계약을 갱신하는 일을 해야 돼요. 계약 갱신. 따라합시다. 계약 갱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계약 갱신을 해야 돼요. 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중단이 돼요. 자동차 보험과 같아요.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건 모든 게 효력을, 거기에서 혜택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 갱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계약으로 주셨어요. 계약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계속해서 너와 네 자손이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우리와 맺은 이 계약은 기간이 얼마짜리 계약일까요? 자동차 보험처럼 1년짜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임대차 부동산처럼 2년짜리일까요? 아니면 여권처럼 5년이나 10년짜리일까요? 이게 얼마짜리 계약기간일까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이, 이 십계명의 이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잘 발전해 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4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죠? 7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을 경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죽이라. 죽이라예요. 죽이라. 한번 봐줄게. 뭐 축구에서 한번 반칙을 크게 하면 옐로우 카드 한번 꺼내죠? 또 반칙을 또 크게 하면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꺼낸 다음에 이제는 빨간 레드 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시켜버려요. 한 번은 봐줘요. 한 번은 봐줘요.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3개까지 2개는 봐주고 3번째는 아웃이에요. 야구에서는 2번까지는 봐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이 계약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계약 기간이 일주일짜리예요. 일주일짜리예요. 계약 갱신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이 계약을 갱신해 가야 돼요. 이 계약을. 왜 토끼 눈으로 저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계약은 일주일짜리라니까요. 7일. 7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깐부 관계를 맺은 이 모든 계약이 7일짜리예요. 7일짜리.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서명을 해야 돼요. 계약 갱신 서명을. 그렇지 않고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나는 그냥 내 것으로 여기고 받아 먹기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 계약이 유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매 주마다 이 갱신해야 되는 이 계약이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주님의 날, 안식일 다음 날 신약시대 때는 주일, 주님의 날, 오늘처럼 일요일, 오늘이 주일을 성수, 주일 성수란 말 잘 쓰죠? 예,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뜻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짜리 계약을 갱신하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다분히 창조사역,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째,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제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주일간 일하고 나셔서 창조 일하고 나셔서 피곤하셔서 쉰 게 아니에요. 피곤하셔서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쭉 만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 깐부다. 이것을 우리 같이 다스리자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 사람이 하룻밤 자고 딱 눈을 떴더니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시려고 만든 날이 아니라 사람이 그날 쉬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으라고, 그래서 일주일짜리 이 계약을 그날 처음 쓴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이 2장에 만난 이 안식일날. 그래서 그때 썼던 이 아담의 일주일짜리 계약서가 계속 일주일 단위로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불교처럼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창조, 시작이죠. 창조,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 시작을 망쳐버린 거죠. 타락. 그래서 다시 구속, 인간이 망친 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 그래서 이게 끝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과정이 있죠.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하도록 주셨어요. 이날은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는 육체의 쉼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이날을 받을 수 있는 날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도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였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오늘 주신 말씀과 거의 같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또 적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신명기 말씀, 출애굽 2세대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다른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날은 예배하는 것 말고 다른 일 하면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파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배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는 날로 우리가 삼고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몸도 쉬고 영혼도 쉼을 얻으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것은 장차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모든 것들의 예표적인 것들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셔서는 이제는 안식일이 종료가 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이날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주님의 날이다 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유대인들처럼 이 토요일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이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날로 삼을 것인가 하다가 이날 예배하는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날로 삼게 되었어요. 또 딱 감사한 게 뭐냐면 당신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그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날을 태양의 날로 삼아서 그날이 썬데이였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마침 그래서 그날 주님의 날 주의 날 마침 썬데이 바로 그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 창조는 안식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쉬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구약의 시대에. 그러나 신약에는 구속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구속.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 그 전통을 이어받아 바로 주일을 지키는 바로 이 날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십계명의 그 모든 것은 다 예배로 귀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내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예배.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은 외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예배. 그리고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뭔가를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약속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입술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을 막 섞어서 말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절정이 바로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은 그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는 내가
중요한 일 하다가 하루 쉬는 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일주일짜리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바르게 잘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어요. 공격하라 아니에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도록 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10계명 중에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겠다라고 달려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6절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유일하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겠다라는 약속을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 떡하니 붙여놨어요.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하려고 그냥 약도 하루에 15개씩 집어먹고 그리고 뭐 성공하려고 그냥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더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땅에서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어찌 보면 가장 돈 벌기 쉬운 방법 아니에요? 가장 돈 벌기 쉬운 방법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멘. 고마워요. 현경씨 땡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살아요. 그런데 비결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비결을.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모든 것이 4계명으로 딱 귀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이제는 부모에게로 연결이 되어져요. 부모에게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6계명에서부터는 이 부모를 공경함이 이웃에게로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중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 딱 넣어둔 이 계명이 세상 이웃과 하나님, 굉장히 양쪽 반대쪽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부모를 가운데다 딱 넣음으로 양쪽을 붙잡게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지고 계신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거는 혼인 바깥에서, 결혼 바깥에서 여러 간음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가정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9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권, 재산권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며 남의 재산권을 강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제10계명에는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망해버리게 해요. 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며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게 주신 계명들은 대부분 뭐 하지 마라 행동들인데 10계명은요 내적인 마음이에요. 탐욕, 탐하지 마라. 마음이에요. 마음. 10계명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10계명의 중심인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보장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내 생명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노예로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조금 더 그 관심이 확대되어진다면 내 자식들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내 한 몸이 가장 중요한 노예로 한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그 고역들을 해가며 노예로 죽어가고 내 자식도 노예로 남겨놓고 가는 이 인생을 400년이나 살아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남겨져 있는 그 생각들이 뭘까요?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찼어요. 남이 쓰러지든 말든 내 옆에 이웃집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나와 내 새끼들만 잘 지키면 되는 이 노예의 마음들 400년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그 노예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을 시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서 너만 알고 살았지? 너 자신만 사랑하면서 살았지? 그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살았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라.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지도 말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도 말고 나 살려고 노예 때는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저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가능하지 말아라. 너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면서 노예 때는 살았지만 이제는 살인하지 말아라.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노예 때는 나만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네가 네 자신을,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건 노예 때 잘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잘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너와 네 후손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라. 너와 내가, 내 것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네가 누리며 살 수 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깐부인데, 네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계명을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네 자녀와도 깐부를 맺고 네 손자와도 깐부를 맺고 내가 너의 자손 대대로 내가 그들의 깐부가 되어주겠다. 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이제는 우리 형제들을,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늘 유지하고 늘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을 잘 해야 돼요. 계약서가 종료되고 만료되고 그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소외된 모든 자들에게, 열방과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깐부로 하나님을 누리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끝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니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이 있노라 이제는 모두 것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그 중요한 표현이 바로 예배이죠. 우리 모든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나 자신과 다시 한번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남은 인생 남은 평생을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한번 그렇게 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감도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가 내 하나님과 착각하겠습니다. 엘레이로 하겠습니다. 날 내게 쓰시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 말씀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 날마다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웃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것을 독생자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친한 친구 깐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애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서서 복음을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약한 성도님들 어르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경수 집사님 또 이번에 계신 이춘재 집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임산부도 있사오니 태중의 아이도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정하신 때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아들들 또 군입대를 준비한 아들들 앞길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신혼부부 젊은이들 가정에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받아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을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마음의 손들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